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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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전히 시편 1편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4절부터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에 쓴 수필집 3권 링겔 한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나온 글입니다. 이 책 안에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말 깨끗한 팬티가 잔뜩 쌓여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작기는 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하나다. 그래서 줄여서 소확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쩌면 나만의 특수한 사고 체계인지도 모른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에 쓴 수필집 3권에 나오는 링겔 한스 섬의 오후에 나오는 글의 내용입니다. 깨끗한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많은 깨끗한 팬티가 잔뜩 쌓여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작기는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어쩌면 이것은 나만의 특수한 사고 체계인지 모른다. 또 런닝 셔츠도 상당히 좋아한다. 막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퐁퐁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 그 기분은 역시 소확행이 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작가는 작기는 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소확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럴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확고한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함부로 행복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1983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성서 속의 인물상이라는 책인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책꽂이를 살피니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안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작은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라는 말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쾌락, 즐거움이죠. 그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함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소중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거긴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할 때 만족보다 자극이 강한 쾌락으로 확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이 아니라 실망이 되고 자꾸 더 쾌락을 원하죠. 둘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 그것은 일종의 만족인데 이것도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죠. 한 쌍의 남녀가 사랑하고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꾸미고 나가는 것, 거기에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헌신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희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붓하고 평범한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도 호우의 집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무 토막을 쌓아놓은 것처럼 허물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셋째는 환희이고 기쁨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도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죠. 예,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과 맹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고 얻는 기쁨, 환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환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예,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누구나 딸 수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행복, 예, 이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해서 또는 추구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과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행복이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물고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개 중 가장 맨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시편 1편을 제일 앞에 둔 이유는 이 시편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고 시편 기자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 말씀이죠. 네, 살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아쉬에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감탄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감탄.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동양에서는 행복을 건강, 장수, 재물, 부귀, 또 자손이 많은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행복과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내용의 문제. 온갖 악을 행하며 이런 행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죠. 성경에서는 행복을 오히려 악의 형통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시편 2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들을 제시합니다. 시편 1편이 제시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죠.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의 길에서 얻는 것이라면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짓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할 때 어떤 신비적 실체와의 싸움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싸움은 쉽습니다. 더 어려운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죠. 비록 악인의 길일지라도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적하는 싸움은 매일 우리 안방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벌어집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조금만 여지를 두면 우리 안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1절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과정을 서서히 물들어가는 식으로 묘사하죠. 쫓다, 서다, 앉다는 동사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에게만 잠깐 빌리지만 어느새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습관화된 악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결코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은 성공과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과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언정 칼과 화살이 오가는 전쟁터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2절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에 우리는 정적인 어떤 침묵과 명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묵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는 읊조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우르렁대거나 비둘기가 슬피 울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한 간조가 아니라 마치 사자처럼 말씀을 먹고 으르렁대는 모습, 비둘기처럼 혀끝에 말씀을 달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집에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야 세상에 헛하는 것에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실제 세상적으로 잘 됩니다. 앞에서 비판했던 건강, 장수, 부귀, 공명, 자손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누구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축복을 맡기겠습니까? 3절은 그 축복받는 삶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죠. 이 사람은 첫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받습니다. 허무하고 무익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은 항상 선한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둘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윤택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마르지 않고 얼굴이 빛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셋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됩니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범사가 감사하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3절의 축복은 1절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모든 만복의 근원이 말씀에 달려있는데도 어리석게 사람들은 지름길을 피하여 엉뚱한 길로 자꾸 갑니다. 당신은 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셋째, 행복한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4절에서 6절이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악인은 복 받는,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세찬 바람에 겨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하고 악인의 덧없는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의 모은 재물은 모래와 같습니다. 움켜쥐면 줄수록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양심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천국의 산치를 누리지만 죄인은 그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허무한 인생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길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는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의 몸 안에 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당신의 몸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묵상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어느 정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침범할 때마다 우리 아구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효과적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